변함이 없어서 좋아요. 진작에 목자 대시하는 여기서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권사님, 오래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 이 인사말이 성경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복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인사말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은 한 해가 됐어요인데 복 있는 한 해가 됐어요. 어때요? 샤나 토브. 샤나는 해란 말이고 토브는 좋다. 복. 이 좋다는 게 우리가 복이 좋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한 해가 되어라 하는 게 이스라엘 인사말이에요.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똑같은 한글인데 그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한 해가 되라.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어디에 처음 나온지 아세요? 야, 똑똑하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하루하루 만드시죠. 참 특이하지 않나요? 하나님이시면 그냥 뭐 하루 만에 쫙 펼치면 하루 만에 뭐 끝내는데 하루하루 그래 하셨어요. 뭐 힘에 붙여가지고 뭐 6일 걸린 게 아니고 다 생각해 주신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첫날에 그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그래.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억수로 좋았더라 그래. 이제 하루하루 이루어진 걸 보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보면 그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시간 되셨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시간 되셔가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시간 되면 다시 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맞게 뭔가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인생도 각자 나이가 있죠. 또 교회 연수가 있고 또 이 시대의 시간이 있고 그때 맞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혹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 달란트, 뭐나 뭔가 주신 거예요. 포도원 그 일꾼 비유도 그렇고 주시고는요 때가 되면 뭔가를 결산해요. 그래서 그 결산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말하자면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그런 변곡점을 찍어요. 이전에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다 오합지졸이 11제자, 유다는 이제 죽었잖아요. 11제자들 다 오합지졸이 뭐 예수님 뭐 끝까지 내가 따라갑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큰 소리 쳐놓고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본문에 이름은 안 나오는데 동생들이 나와요. 예수님 동생이 이름이 이제 4명이나 나와요. 또 누이도 있고. 이 동생들이 예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보고 우리 형님은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데 진짜 우리 형님이 미쳤나,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그런 동생들도 지금 와 있어요. 그래도 뭐 믿음이 연결되는 사람이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정도는 그래도 십자가 전, 후 연결되는데, 나머지는 오늘 이 본문이 이게 딱 변곡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람들이. 이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봤거든요. 이게 본다는 게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보고는 예수님이 동생들도 다 형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같이 뭐 어릴 때 밥을 먹고 같이 놀고 이래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이 가족이 가족 전도하는 거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그랬던 그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죽고 부활한 거 보니까 달라진 겁니다. 뒤에 야고보서 나오죠. 또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달라진, 그 달라진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직접 본 거, 경험한 걸 기록한 게 이 성경입니다.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이에요. 뒤에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도요, 그들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보고 직접 경험한 걸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우리는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죠. 봐야 돼요.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좀 이런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믿고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또 이 성경을 읽게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설교가 들리게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올라가신 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모호하고 또 뭐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가 이제 막 생각이 나면서 가슴에 그냥 막 불에 찌지듯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는 거죠. 괄호 넣으면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딴 것까지 가서 나를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거 아니거든요.
생전에도 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딱 들으니 이 제자들이 예전 같으면 다 떠나고 없어요. 다 갈릴리 뭐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올라간 예수를 이제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는데 솔직히 그 뭐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죠, 그죠?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봤잖아요. 우리 게세마네 그 동산의 기도 봤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본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생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왜 못 쫓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이러셨어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설렁설렁 기도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기도하다가 졸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기도해라. 자지 마라. 보여주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 뭐 안 깨워도 이 제자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답니다.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설렁설렁 믿는 사람 뭐 어려워 그러죠. 좀 믿어보세요. 마음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부부 사이도요. 한번 마음 같은 부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이 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 전에만 해도요. 예수님은 방금 전에 나 죽는다. 야, 너희들 조심해라. 마귀에게 붙잡혀간다. 이러셨거든요. 그 앞에서 당장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그래요.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이런 거 다투었어요. 마음이 각자 따르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마음 따로예요. 같은 교회에서도요. 마음 따로인 사람 있거든요. 딴 교회 아니고 이 교회예요. 남 이야기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다 내 이야기예요. 아시죠? 다 내 이야기. 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열전은 다 제 이야기라. 또 여러분 이야기라.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뭐 기적 일으키는 예수님을 봤는데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라. 그 믿음의 어떤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뭐 병이 낫고 귀신 쫓고 뭐 아이고 뭐 돈 달라니까 돈도 주고 그거는 약간 약발이 떨어져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은 달라요. 이들이 모여가 기도에 힘썼대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혹은 예배하는데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 되는 거요. 우리가 각자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엄마 목사 말 들어주자. 아이고 인사 잘하자. 뭐 해서 하나 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우리 각자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하고 별 상관없어요. 뭐 이래 있다가 여러분 나가면 뭐 여러분이 저를 뭐 인사라도 하겠습니까? 섭섭해가 나가면 나가서 뭐 막 씹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관계란 게요. 있을 때 뭐 우리가 이런 거 같지.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좋아가지고 뭐 돈 들여가 결혼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싸우고 나면 어때요? 뭐 죽일 놈 살 놈. 저하고 여러분도 별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 저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해요. 저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려고 해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 성도 되려고 하세요. 저도 예수 잘 믿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 성도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각자가 우리 왜 죽으시기 예수 만나야 돼요. 뭐 겸손한 척, 봉사하는 척 안 해도 돼요. 좀 그냥 있죠. 뭐 약간 건들건들 해도 돼요. 그리고 뭐 봉사 뭐 할 거 없어요. 약간 지저분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살아보면 그렇죠, 그죠?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직접 본 거라. 근데 우리는 직접 안 봤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해야 믿어져. 우리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들은 죽은 예수를 봤거든. 와, 죽었다. 봤거든. 우와, 살아났다.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보냐?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봐야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 이 제자들은 직접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썼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걸 직역을 하면요, 헬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를 경곡했다.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역이 훨씬 저는 좋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면 약간 관용어 같죠. 뭐 우리가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좀 이렇게 듣기에는 약간 뭐 밋밋하지만 성도님들, 기도 계속하는 거 쉬워요? 그거 하루 한 시간은 이제 내가 막 마음 먹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또 하려면 어려워요. 오늘 내가 5분 했다. 그 다음날 5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까지 열흘간 기도를 해요. 열흘간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하다가 약간 막 밋밋하고 막 졸고 뭐 자빠져 이게 아니고 기도를 더 경곡했다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워밍업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뜨겁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오합지졸 11제자가 다 그렇고, 그리고 여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하나예요. 서로를 보고 하나가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부활하신, 날 위해 올라가신, 날 위해 다시 오신, 그리고 내게 명령하신 그 예수를 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기도를 한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변화 없어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예, 대추나무도 심어 놓으니까 2년 되니까 대추가 열리고요. 나무도요, 한 3년 되면, 웬만한 나무 3년 되면 다 열매 맺혀요. 이 교회 다닌 지 2년, 3년이 됐는데, 뭔가가 믿으면 열매가 없는 거 남 탓하지 마소. 여러분이 문제지. 여러분이 문제지.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하는 고백은 진실해야 된다 해요. 진실해야 돼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사랑한데 우리 결혼하자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살아야지. 버림을 받을지언정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 믿는다 했잖아. 안 믿으면 막 차라리 막 아싸리 안 믿어요. 나 막 믿기 힘들어요. 좀 더 다녀보겠어요. 그러든지. 믿는다 했잖아. 저 진짜 그 진실한 고백 아니면 세례 안 줘요. 고백을 했잖아. 했으면은 이 말씀 믿는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내 이 말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말씀을 내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소명 혹은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이 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가장 급한 일은 성도가 구원받는, 그리고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되는 게 가장 급해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 지구를 구하는 일입니다. 뭐 딴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허접한 지식 가지고 뭐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 떠드는 사람들 알고 보면 지식이 전부 천박해. 지식이란 거는 체계가 잡혀 있어야 뿌리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진리성이 있어야 그게 참된 지식이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그 예수 알고자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요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내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내가 10년 전에 기도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안 없어져 있어요. 기도한 거는 안 없어져요. 그 기도가 차올라요. 차올라. 이 컵에 물을 보면 물이 차오르죠. 차오른다. 야간 그 기도가 분량이 채워지면 그때가 그때라. 그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뭔가 일을 하시는 게 그러면 보이게 돼요. 이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냥 작정 없이 뭐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며칠 작정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오순절에 성령 줄 테니까 그때가 기도 잘해라. 그래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야 너 한 3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해줄만 하면 기도 안 할 사람? 여러분에게 야 하루만 너 금식해서 기도하라. 너 그러면 집도 팔고 사고 너 잘 된다. 기도 안 할 사람? 기도 다 하겠죠?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해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날 사랑하셨다. 그럼 나도 사랑한다 이야기예요. 기도를 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뒤에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인데요. 바람 같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바람 같은 소리가 와 들리더래요. 그리고 불의 해 같은 것이 막 보이더래요. 저는 불의 해 같은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봤나요? 본 적은 없는데 느낀 적이 있어요. 정말 바람 같은 바람이요. 그리고 불 같은 불이 그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이 처음에 성령 받은 이들은 바람 같은 소리 듣고 불의 해 같은 거 봤어요. 그게 막 왁 이 덮치는데요. 이게 덮치면 사람이요. 있잖아요. 그 정신과 몸과 마음이 다 장악되면 말이 달라져요. 이들이 그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 말이 달라져가지고 뭐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뭐 저기 유럽 말을 하고요, 아프리카 말을 하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온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이라고 온 거예요. 오순절 명절이라고 온 거라. 이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로 그냥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잖아요. 옛날에는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 모여서 구경하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한 이 숫자 돼요. 이 숫자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말이 각자가 달라.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아프리카 사는데 아프리카 말을 해. 나는 저기 다시스 사는데 다시스 말을 해. 나는 그레데 사는데 그레데 말을 해. 말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이라.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이 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정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 되는 거 싫어했어요. 재미도 없고 이거 하면은 내가
재미도 없고 가난해질 것 같고 뭐 그래요. 고리타분할 것 같고. 이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바깥에 사이키 조명이 있는 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카페 가면은 분위기 탁 좋은데 하고 어때요? 여기 오니까 어때요? 분위기 좋아요? 이 정도만 되어도 분위기가 좋다 할 정도로 교회는 약간 고리타분해요. 예,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뭐 예수의 정의 이런 거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지금 예수의 증인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는요, 목사 된다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교사든 집사든 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수 증인 되는 겁니다. 이런 정의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위에 헬스장에 이제 자주 가요. 주로 씻으러 가는데, 이제 하도 이제 뭐 자꾸 보니까 인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인사 몇 마디 해요. 그럼 먼저 인사하면요, 인사 받아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게요, 서로 안면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이 어른들은 한마디 인사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말씀이 쉬지가 않아요. 결국 말씀을 이제 하는데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돈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식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건강 자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사람만 보면요, 이렇게 말하자면 타겟으로 삼고 막 이야기를 해요. 탕속에 들어가면 탕속에서 이야기해요. 탈의시면 탈의라 그 옷을 입으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해요. 아, 죽는 게 무섭다. 똑같은 말을 해. 84세 어른, 94세 어른, 92세 어른.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는 죽는 게 무섭대요.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하고는 이제 내가 뭐 할 게 없대요. 이제 늙는 게 겁이 난대요. 무섭대요. 늙는 게, 죽는 게 아니고, 근데 뭘 해야 되나? 승론입니다. 예수의 정의로 사는 건요, 은퇴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 뭐 할 거 없어요. 예수의 정의되는 거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는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덮개처럼 붙잡아 주세요. 예수를 자랑하면요, 그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그냥 놔주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피로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 왕노릇하게 한다 할 때 왕노릇이란 말이 사실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스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 한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대요. 다스리라 미래형이 되어 있지만요, 실은 이거는 현재형으로 바꿔도 되는 단어예요. 미래형과 현재형이 뒤에 발음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형이요, 왕노릇 하리라 할 때에 왕노릇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나중에 완성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정의로 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대요. 제사장으로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인생에 좋은 걸 주세요. 나쁜 걸 안 주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삼는데요, 내 인생을.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제사장이 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로 가게 해서 화목 제물에 화목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다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돈을 벌고 부동산을 사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내가 예수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 일이 얼마나 뿌듯하고 생기를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이스라엘 인사말 제가 샤나 토보라 했죠. 이 말은 줄임말이에요. 그거는 첫마디고 그 뒤에 말을 이제 그냥 괄호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사할 안녕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 놔두고 I wish 이런 말 놔두고 그냥 해피 뉴 이어 하죠. 똑같이 샤나 토보라 말이 뒷말을 생략한 거예요. 뒷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한글로 그대로 이야기 들으면 이래요. 좋은 애가 되길 바란다. 샤나 토보 해놓고 그 다음에 기록되고 인봉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괄호에 없는 말인데 넣으면은 책에 카테보라는 말이 그게 기록하다 혹은 책이란 말인데 그냥 기록하다는 동사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테보 그 책에 기록되고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인봉되기를 원한다. 무슨 책이겠어요? 생명책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새 인사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당신이 생명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그 생명책 기록이 된 것이 지워지지 않게 딱 봉인되고 그런 좋은 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올 한 해 2024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입니다. 2023년과 달라요. 2024년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예요. 이상호 목사의 목회도 올해 특별한 해고요. 앞으로 특별한 해고요. 함께 이 교회 여러분도 올 한 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되고 이 땅의 교회들도 특별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샤나 토보라 이 말 뭐가 좋으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뭐가 좋으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봉인되어 지워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이 1장에 기록이 되어서 앞으로 뒤에 이어지는 28장까지의 사도행전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전을 그냥 정리를 하고 올 주의 말씀대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은 언젠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몸이 좀 골골해도 상관없이 생기발랄하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져 주마. 너 직장 책임져 주마. 네 새끼 책임져 주마. 네 건강 책임져 주마. 성도님들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들려요. 야, 네 목회 잘해라. 네 돈, 네 건강 책임져 주마.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거는 저를 닮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 좋은 분이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고생하게 하지 않아요. 좋은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의 정인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의 정인.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됨이 없게 하시고